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엘게세스타이 에게이로가 전쟁하다 또는 일어나다 요 사이에서의 좀 범위가 넓지만 요 사이에 있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전쟁에 돌입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가르. 왜냐하면은 에스노스. 자, 에스노스가 사람의 그룹이라면 동일성을 가진 사람의 그룹을 말합니다. 그룹이 이루어지려면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뭐라도 비슷한 어떤 것이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전쟁이, 대립이, 약간의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의 그룹으로, 앱이 여기서는 against, 뭐뭐에 대항해서라고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맞아요. 이것도 맞고, 의미도 있지만, 뭐뭐 위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그룹과 그룹이 against 서로 이제 대립 관계. 여기서 보면 에스노스 같아요. 다른 형태의 그룹이 아니지만 같은 어떤 그룹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이 이쪽 지역이고 저쪽 지역이면 이제 그 지역 안에서의 그룹이 형성되면 서로 또 대립 또는 그룹이 아래 위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룹들이 서로 이제 재형성되어지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적인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볼 때도 그룹 현상, 그러니까 전대 갈등도 있고 또 나라마다 갈등도 있고 민족이 대립합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되어왔던 일들이니까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쉽게 하지만 너무나 많이 현하고 오래 빈번해 왔기 때문에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룹이라는 것은 뭘까? 결국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영적인 그룹들이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 바술레이아, 에피 바술레이아, 바실레이아와 바술레이안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형은 똑같아요. 나라와 나라가. 근데 이거는 이제 바실레이아와 바실레이안의 어떤 우리가 의미적인 차이도 없고 어떤 문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차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 둘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확실히 확인하기 나라는 아래 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고 마귀 나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지만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서 이제 등급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라는 것은,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짝지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인간이 서로 이제 결집되어져서 사람끼리 의시에 살아가 된 그룹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서로 간에 짝을 주신 어느 정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이들은 하나의 그룹이 되어야 되겠다 하시면 그렇게 짝을 주신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게 혈육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짝지어 주실 때는 지역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또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룹으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노아 때 새로운 시작되어졌고, 모세 때 또 새로운 시작인다, 한다면은, 가나안 정착,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점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될 때 이제 그룹과 그룹이 서로 일어나는데 서로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이 떠나가는 걸 보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두시두시 보내시면서 사단을 제어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로 가서 정말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야,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너무나 국한시켜서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제 육체적인 부분으로만 제가 해석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 와서 이제 말씀을 쭉 많이 보다 보니까요, 여러 용례를 또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은 꼭 이제 보여지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십부름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땅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땅이라는 것이 항상 보여지는 것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해 보면 말씀 받을 때 우리가 몸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귀로 받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도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마음에도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마음과 몸이 통합되어진 안에 속사람, 몸, 그렇게도 있고, 우리 귀로도 들을 수 있어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생각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또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생각에 떨어진 말씀이 더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서 마음속에 말씀이 잘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쪽이 발달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이 떨어지는 땅, 그러면 땅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나라가 생기려면 결국은 땅에 하나님의 시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땅이 말씀을 머금고 그 말씀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말씀이 한 동갈이면 말씀일 뿐이지만 그것이 말씀을 또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라는 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럼 뜻을 한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뜻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훨씬 더 뜻으로 알게 되었으면 좀 마음과 마음이 연락하듯이 하나님을 조금씩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뜻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사실 완전하지가 않아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뜻을 또 검증해 주시고 또 확증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좀 스테레오처럼 우리가 흑백 보다가 하나님 보듯이 사운드까지 추가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생각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영과 진리라고 했잖아요. 영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지혜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감화력 있게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라는 것은 이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자,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대립이 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립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좀 느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네가 마귀 왕이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설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건 망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마귀는 서로 잘 안 싸웁니다. 저것끼리는 잘 안 싸워. 희한하죠, 그죠? 마귀 저것끼리는 잘 안 싸우는데. 문제는 마귀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잘 싸워요. 항상 싸웁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저 나라 안에서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싸워도 있잖아요, 마귀는. 어쨌든 간에 그 싸움 자체도 마귀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라서 궁극적으로는 서열이 분명해요. 우리가 지금 성들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서열이 분명하잖아요. 마귀도 이 순서가 굉장히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사단이 서로 싸우면 망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은 탈취할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뺏을 곳이 있으면 안 싸워요. 근데 뺏을 곳이 없다는 나중에는 종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버리면은 사단이 설 자리가 저들끼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 미친 듯이 싸울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왜? 저들끼리는 이제 네가 잘못했니? 이제 먹을 게 없잖아. 빼떨어 먹을 게 없으니 재미가 없거든. 저것끼리 이제 빼떨어 먹어야 되는데 거지들끼리 뭘 빼떨어 먹습니까? 거지들끼리 막 짓듣고 얼굴 핥히고 뼈만 앙상한 것들끼리 자꾸 싸우니까 저들끼리 싸우게 되면 이제 아뢰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확실하다가 이제 뺏을 곳이 없으면 빼떨어 먹을 곳이 없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면 저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런 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마귀가 기어 들어올 수 없는 나라가 완성이 되어버리면 끝이 나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게 이제 판단해 버리시고 다 확정시켜 버리면 이제는 다 각각 홀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룹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철통 같은 거예요. 틈새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마귀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서는 저들끼리 이제 한 그룹이 지어진 거예요, 마귀끼리. 그러면 그들은 이제 이거 완전히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한 나라 분리되어져서 그들은 지옥 갈 일만 남은 겁니다. 이게 저들끼리 이제 미친 듯이 싸울 거예요. 책임론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 마귀가 열등감을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는 모든 사람만의 모든 사람만의 자기 마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날 때부터 다 마귀가 있고 뱃속에서부터 무전적으로 물려받던 마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귀가 뭐냐면 결국 우리 안에 다 살아서 결국 우리 은시하고 다르게요. 여러분은 예를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시스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마귀는 달라요. 영적으로 자꾸 여러분이 결동할 때 격동되는 사람도 있고 격동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격동 안 되더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또는 더 낫다 이렇게 느껴지면 미친 듯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 본인이 확정 짓고 결정한다. 확실히 결정해버리면은 설사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자기 모르게 계속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리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마귀가 자꾸 격동할 때 내가 등갈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미용하고 자동적으로.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통제가 안 되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통제가 전혀 안 돼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는 우리 이렇게 나라가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더 나은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이
두슨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나라마다 구분이 되어지면은 먼저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있고, 점점 7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앞서가는 교회겠죠? 그러면 그 교회와 에베소 교회로 서로 비교해보고, 서로 이제 이 순서적으로 있으면은, 시간적인 순서 속에 있을 때는 결국은 밑에 있는 교회는 위의 교회를 자꾸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성숙한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이건 어쩔 수 없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이렇게 어떤 믿음을 한다면은 품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공격했습니다. 영적으로. 엄청 힘들었을 건데도 웃으면서 한 번 이제 베드로한테는 사단아! 그렇게 하셨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이 말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시험 들 거니까 참으신 게 있죠. 대단히 저는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나를 좋아하고 따르지만은 자기가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보다 더 낫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격동시키는 거예요. 시기심이 엄청 강한 악한 것들이 있으면 주변에 붙어 있으면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막 이제 영적으로 헷갈리기도 하고 말씀 같은 거 전할 때 저도 헷갈릴 때고 지금 목소리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하루에도 12번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도 청명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결국 제가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 왔다리 이제 왜 찬양이 저렇게 맨날 다르나 목소리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건데 되게 힘듭니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부르면은 저도 모르게 막 왔다리. 왜냐하면은 제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잘 부르고 싶지만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든지 간에 하는 걸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제 완전 짐승의 표를 받았죠. 자기도 통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나를 자꾸 깎아내려야 되고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못해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조금 영적으로 좀 진보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절대로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룹이거든요. 우리 지금 완전 악한 그룹까지 말하는 거예요. 마귀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하더라도 공격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물귀신처럼. 잡아 당기는. 그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명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양을 바친다는 것, 그 곡식을 바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이 부분이 고민스러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폭발적으로 이해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는데, 자,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축입니다. 베두인이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대부분 어떤 생활을 하냐면 이동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은 풀을 뜯어먹는데 이쪽 풀을 다 뜯어먹으면 정착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 가서 또 풀 뜯어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 뜯다 저쪽 뜯으면 또 멀리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는 사람 결국 멀리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먼 데까지. 왜 양들 풀을 먹여야 되니까 이제 멀리까지. 그러니까 이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벼농사를 지는 이제 가인 그 다니면서 말하면 아벨은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럼 가인은 곡식을 키웠다. 곡식은 정착 생활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많이 거뒀다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하다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그 곡식 키우는 사람은 걱정이 물 걱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곡식은 또 말하자면 비가 오냐에 달렸고, 사실은 비만 잘 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면 비가 안 오더라도 강 옆에 붙어 있으면 이제 이 수로만 잘 열려 있으면 곡식은 잘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로 의미하는 바들이 이동생활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광야 생활과 정착 생활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착 생활할 때, 그 가나안 정복 정책 끝이라 할 때 말하면 너희들이 정착 생활할 때 하는 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할 때 물론 그때 양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그 아주 풍성한 지역에서 가나안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그 땅 속에서 이제 지역적인 큰 이동이 없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정해진 안에서의 이제 키우는 거잖아요. 풍성하니까요. 유목민이라도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싸울 일도 없고 풍성하다는 의미 속에서, 그리고 주로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에는 농사를, 포도나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 적극 우려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 되면 양을 키우자고 이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양들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그럼 아벨과 가인을 봤을 때, 누가 더 재물을 바치기가 수월할까? 가인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 쓰냐면은, 자, 양을 키우는 사람,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요, 이거 예배하고 관련됐는데 잘 들으세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이동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들짐승들의 이제 그런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이 왜 그 동물을 지켜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다윗도 그랬거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재산 아닙니까? 안 지키면 진짜 다 잃어버리는 건데 안 되잖아요. 불 뜯어먹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무서운 동물로부터 지켜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동물을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 한 번씩 눈도 마주치고 그러면 정이 들어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동물들은 이렇게 곡식하고 눈 마주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곡식이 별이삭에 씨눈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곡식이 정들고 사랑스럽고 그렇진 않거든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얘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키우다 보면 정이 들어요. 자, 그러면 재물을 드릴 때 누가 힘들까요? 이게 더 힘들어요. 왜? 내가 키울 때 많은 거리를 이동했고, 또 얘하고 정들었는데 어느 놈 한 놈 내 손이 안 닿은 놈이 없는데, 그럼 얘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바치려고 하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을 바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물 키우는 사람 알겠지만 그 마음, 우리가 저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릴 때 이제 병아리 사와가지고 집에서 키워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먹이를 몇 번 줬다고 해서 그걸 못 먹겠습니다. 근데 왜? 크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 다 그 병아리 사오면 죽어요. 근데 이제 백열등 우리 집에 전파사잖아요. 저 애를 좋은 백열등 사가지고 막 이제 박스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잘 크는데 와, 이게 크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마당에 내놔가고 이제 그냥 진짜 큰 닭이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잡아먹었어. 나는 못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먹을 때 엄청 힘들다. 정이 들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거 개의치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듭니다. 자, 그러면 아벨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더구나 어린 양, 허문 어린 양을, 이 빗대기 같은 얘를 잡아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그러니까 아벨이 훨씬 힘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무슨, 자, 양은 뭐냐면 대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은 뭐냐면, 마치 나를?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은 대속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동물이라서 그거를 잡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참 마음이 우리가 어떤 관계적인, 이 동물의 관계적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놓는다는 어떤 대신의, 죄의 대신의 어떤 의미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물 제사들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곡식은 어때요? 얘를 맨날 벤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피도 안 나거든요, 얘들은. 곡식은 벤는데 여러분, 곡식 피가 찔찔찔 나고 그러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가인은 어땠을까? 그냥 배가지고 띵 올리라는 거예요. 자, 곡식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곡식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인이 만약에, 자, 며칠 있다 올라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소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가인 제사를 안 받았나? 니는 그렇게 처먹나? 니는 이렇게 맛먹냐? 최소한 네가 먹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어떻게 먹어요?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잖아요. 이 통째로 올리지 말고, 까가지고, 이 알이라도 좀 모아, 이렇게 딱 드려야 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드려야 돼. 니한테 하듯이 하라는 거죠. 네가 먹듯이. 더 나으면 뭐예요? 갈게 빻아가지고 있잖아요. 소재, 가루로 만들어서. 그럼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제 생각, 좀 가인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럼 하나님 줬다. 그럼 내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먹어. 안 먹지만 이거를 니는 그걸 먹냐 임마? 니는 통째로 먹냐 임마?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처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양은 그렇게 드리잖아. 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불을 구워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주도 마찬가지, 곡식도 그렇게 드렸어야 돼. 가인이 그렇게 아니야. 그냥, 먹어, 하나님. 나 드렸어. 이게 아니, 다르잖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띵, 띵 한 번으로. 이거랑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생각하면서 이번 하나님 주셨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드리는 거랑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곡식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가루를 빻아서 그릴 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떡을 만들면, 여기 떡을, 호떡도 만들 수 있고, 토끼빵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빚으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드리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이 곱게 빻았으니까, 나를 요걸로 잘 좀 빚어주십시오. 새롭게. 이렇게 가인이 훨씬 낫다. 아벨이 훨씬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힘들지만 그 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아주 빗대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내가 얘를 어떻게 참지?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을 때문에 드리는 그 마음. 아벨을 그렇게 드렸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인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 때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지금도 가인 예배가 있고 아벨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 왔어? 그런 예배가 있고, 나를 어떻게 빚으실 것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나의 힘들지만 순간순간의 모든 마음들을 자면 쫙 돼가지고 하고, 그죠? 이놈이 어디서 자꾸 자냐? 그래서 자기를 질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얼마나, 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잤다.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보냈다. 난 했죠. 하나님이 거지세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을,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을 줬죠. 아벨 건 받았죠. 가인 깨달으라고. 안 깨닫는다니까요. 누구랑, 왜 나를 수치를 주고, 내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고, 동생 앞에서 가오 안 잡히게. 딱 그거잖아요. 자, 보세요. 분명히 둘 다 한 사람이 독립된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하나가 잘 되면요, 아벨이 어쩌다가 형이 동생이 위에 있었어요. 가인이 밑에 받침대가 됐어. 그럼 어때? 미치버린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똑같아요. 왜 부분 다를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남편이 있잖아요. 훌륭합니다. 하면 부인이, 나는 고생만 내가 다 하고 영광은 지가 다 가져가네. 같은 팀인데 그렇다니까요. 이게 정말 희한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면, 하나라면요,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 집구석에서 하는 거 보기 한 팀이 아니거든. 왜? 저 인간은 집에서 지금만 챙겨 먹고 맨날 나는 그러니까 한 팀이라고 느껴보기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집안 또 잘난 체 이렇게 가지고 칭찬받을 게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거든.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보게 되었으면은 참 이게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성품이 좋아서 그래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 누가 보면 아이고 고생은 당신이 했는데 그러면 야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받아야지. 근데 이렇게 말해도 마음에 막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기는 막 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 이게 막이에요. 엄청 막이는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느끼고 있거든요. 알아요. 왜?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걸 알고 나를 사랑하도 아는데 왜 공격할까? 가끔씩 이럴 때 까지기도 하는데 왜 공격할까? 본인은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위축되니까. 지금에 와서 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힘든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사람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누구든지 크고 작았냐? 그럼 섬기는 자가. 뭘 섬기냐? 이런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경험 안 해보시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아니, 왜 사랑하는데 나를 공격하지? 자기도 모르니까. 알면, 그리고 또 충고를 할 문제가 아니야. 왜? 너는 왜 기도할 때 날 공격해?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말할 수 없어.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못 느낄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일을 시작해버리니까 저는 아주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공격이 들어오는지도 알아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 누가 지금 공격하는지 알아. 근데 공격할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공격할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일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상태가 좋으면 또 안 해요. 영적 상태 좀. 근데 조금씩 약간 상태가 안 좋을 때 이제 본인의 의지하고 다르게 누군가가 그런 막이는 용하게 합니다. 바로 막 이용해서 자기가 공격하면 들키니까 남을 이용해서 막 하여튼 간에 이용을 해요.
자기 말고 이제 당구 칠 때 쓰리 쿠션처럼 탁탁 해가지고 자기 안대로 기도로.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쓰리 쿠션으로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이제 저도 약간 달짝지근해서 처음에 너무 아프니까 기도하는데 뭐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누군지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점점 이제 알게 하시고 또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이겨야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예수님 정말 힘드시겠다. 그 제자들이 3명이 졸잖아요. 왜 깨운 줄 압니까? 졸면서 공격한 거예요. 예수 힘들어 죽겠네. 왜 남이 이게 기도할 때 자면요. 너는 한시도 못 깨겠더냐. 힘들어 죽겠다 제가. 진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아니 왜?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주하고 예수님이 이건 근데 예수님도 아시거든요. 육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한번 딱 덮쳐버리면은 진짜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상태적인 거지만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냥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냥 자동화가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라고 했을 때 그때쯤이 언제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자유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내가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뜻 안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면 상태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한쪽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태가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어떤 날은 기도를 저는 지금 가고 싶은 하나님이 좀 있다가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기도를 안 하게 하다가 끄트머리 가서 기도하러 갈 때도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게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가면요. 기도할 때 기도 안 열려요. 바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가면 언제든지 가도 기도 열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는 내 마음의 상태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제 역류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한쪽으로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역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되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태를 바꾸시는데, 마음의 상태를 바꾸시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의 역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행이라고 하는데, 영적 퇴행이라고 하는데, 남의 짐을 지다 보면 살짝 역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역류가 이제 계속 가면은 이거는 자기 문제예요. 근데 살짝 됐다가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남의 짐을 졌기 때문에 잠깐 역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약간씩 역류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별로 개의치를 이제는 역류 문제도 나한테는 개의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건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오셔서 이 부분을 경험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거든. 이런 일을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영적 생활 하시다가, 그런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하는 게, 중요한 거는 영적인 차이가 영성이 차이가 나버리면요, 반드시 내 앞에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고요. 그 앞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가장 힘든 점은요, 받아줘서 되는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아주면 바뀌어줘야 되는데, 아니고, 바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그 상태까지는 아니에요.
일단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막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룹 간의 관계. 시작 좀 해. 바뀔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에베소서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 여기 보면은, 에손타이, 이제, 에임이 발생하다. 세이스모이가 뭐냐면은, 지진이에요, 지진. 그 다음에 카타가 밑에, 터푸스, 장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은, 이제,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는 게 있고, 나라와 나라 대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과 민족은 가로로 있고, 나라와 나라 이렇게 있다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그 밑에 딸려져 있는, 다시 말하자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내 생각에는 내 마음이 딸려져 있고, 내 마음에는 내 몸이 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밑에라는 말이 육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런 마음이 공유된 사람이 있고, 그럼 다른 부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몸을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럼 이게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내 몸, 육체와 내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제 내 몸과 따로 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있고 마음이 안 따르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 사이 지진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또 다 크게 본다면은, 자, 왜 이게 민족이냐면은 우리 안에 엄청난 민족들이 있어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인 이미 우리 안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일 뿐이죠. 여러분, 왜 속이 더 불안정합니까? 안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왜 힘든지, 갈등하고 힘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왜? 우리 안에 마귀가 있고, 천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을 인도함 받고 싶은데, 이 마귀가 자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잘라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한번 커팅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도 모르는 시작점에서 이미 유착이 되어서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도됐기 때문에 유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잘라낼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잘라낸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잘라내야 된다. 유착을 끊어내야 된다. 예수님과 다른 상태예요. 우리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커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할 때 할례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왜냐하면 육적인 할례가 뭐냐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난지 8일 된 아이를 할례자로 생명을 하게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의술로 보면 돌 까고 치는데 애가 죽으라는 거죠. 8일 된 아이는 죽을 수도 있어요. 할례 잘못하면. 왜 레위와 시몬이 그 희위조서들 할례시켜 놓고 가서 치면 그 싸움 잘하는 사람 왜 다 죽습니까? 꼼짝 못한, 그 당시에 지금도 하면 3일은 힘든데요. 돌로 찍어가지고 이게 하면, 이거 진짜 힘들까? 이제 빛을 들려고 이제 싸우면 어떻게 싸우면 그거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감염해서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할례? 아닙니다. 지금은 그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왜요? 지금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레이저로 짜자작 해가지고. 그거 아니고요. 지금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그걸 배워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이런 거예요. 자, 배워낸다는 거죠. 살점을 뜯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저번에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죽을만, 우리가 너무 쉬운 것도 있습니다.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오늘 짬뽕 먹고 싶은 사람이 짬뽕 먹으랍니다.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할례 받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따라가면 난 진짜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이 할례의 순간이에요.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에요. 저는 할례를 받았는데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의 할례, 생각의 할례. 왜? 지금 보니 이제 뭐 남은 게 없으니까 거의 뭐 이제 뭐 자를 것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또 할례를 받았어요. 또 뭘 또 뭔들, 지금은 하나님,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뭐 다 잃어버렸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하라는 때 못하겠다는 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할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할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기 할례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결국 우리는 인간은 부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입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분리가 된 상태고, 인간이. 또 안에 속사람이 생겨나면, 영이 들어와서 속사람이 생겨나면요. 그러면 그것도 또 분리가 된 상태고요. 우리 육은 어떻습니까?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다 따로 놀아요. 이제 이것이 따로 노는 사람이, 완전 다 따로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쟤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주로 따로 노는 것을 굉장히 위선자들이라고 말하죠. 연기자들이 근데 이제 연기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하고 나면 힘들다 하잖아요. 왜? 그 캐릭터에서 현실에 나로 돌아올 때 엄청 힘들대요. 어떤 분 석 달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너무 몰입해서 연기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막 돌아오는 시간이 없고 그게 난 줄 착각하고 막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 위선적인,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전체가 딱 하나가 된 사람들 연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거 몰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생각이 이제 네가 그런 사람이냐. 머리도 자꾸 통제를 하잖아요. 쪽팔리게 그러지. 그러니까 네가 별에 살지도 않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 저는 이게 너무 난 연기 되게 못해요. 연기 어색하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스피치 연구하는 사람도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 연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찬양은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하니까 몰입이 되는데 연기라는 것은 나 그거 아닌데 저 사람 이제 이게 딱 받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렇게 안 살 건데 그걸 하라는 거니까 딱 받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확 규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 몸에서 난리 부르스를 얹으시는 거예요.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이가 나버리면 우리 안에 난리 부르치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그룹이 지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끼리 그룹이 지었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들 그룹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그룹에서 이쪽 그룹을 난리 부르치는 거예요. 왜? 지진이 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누시는데요. 그 나누심 앞에서 이제 막 엉겨붙고 제가 느끼는 바인데 엄청 공격해요. 근데도요. 떨어지기 정말 싫어요, 마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를 싫어해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좀 떨어져라, 좀 이제. 나 싫어하잖아.
너희들이 나 미워하잖아. 나한테 좀 떨어져라. 이제 막 가라. 근데요, 안 떨어진다니까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붙어가지고 안 나간다니까. 미친 듯이 안 나가요.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저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지진이 나거나 자연재해 때 동물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할까요?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요. 지진이 나는 거, 하나님이 자르시는 거, 하나님 나누시겠다 이런 느낌을 마귀가 제일 먼저 한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짐승이 자연재해를 먼저 알아채듯이 다른 감각이 발달했잖아. 인간은 오히려 둔하다니까요. 우리가 민감했으면 다 깨어나가지고 때가 되면 지금이 다 깨어났어야 되는데 안 깨어나잖아, 사람들이.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마귀는 알아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실 곳으로 들어가서 팍 붙어버려요. 안 놔준대요. 자기가 살 길, 그러니까 자아마귀가, 그쪽에 자아마귀가 들러붙어버려요. 안 놔준다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그러니까 지진이 막,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가 되어지면, 에손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림모이, 기근. 그 다음에 아르케 오디논 타우타. 이게 뭐냐면, 자, 오디논이 분만통, 고통, 진통입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기근. 그러니까 왜 기근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다.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 왜 나누시는가? 그것은 이쪽은 이제 풍요로운, 마음과 생각 풍요로운 땅이 되어지고, 육체는 빈곤을 내시는 겁니다. 그럼 육신에 있는 마귀는 빨리 얼른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왜? 풍성한 쪽으로 빨리 붙어야 돼요. 그룹과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쪽 그룹은 이제 풍성하게 영적으로 이제 평안한 걸 눈치채고 얼른 들어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 그룹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자르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눠요. 그러면 진통이 시작돼요. 엄청난 고통이 이제 왜?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왜? 이쪽은 기근이 없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되게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아주 괴기스럽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살찐 송아지 7마리가 불 뜯어먹고 있습니다. 좀 있으니까 저쪽에 파리한 이제 못생기고 비측 그런 소들이 7마리 올라옵니다. 그들이 7마리 소를 비켜 우리가 불 뜯어먹기 이게 아니고요. 불 뜯으면 7마리 소를 잡아먹어요. 소가 소를 잡아먹으면 이 말이 됩니까? 아니 희한하죠, 그죠? 이 꿈을 꾸고 되게 괴기스러워서 소가 소를 잡아먹다니 이런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바로 희한한 거예요. 또 이제 볏집도 아니 이삭이 이 충실한 이삭이 7개 나오고 7개 또 잡아먹어요. 이게 이제 다 많은 이삭이 또 이삭을 잡아먹어요. 이건 또 뭐냐 이게. 요셉은 그래도 좀 납득하기 좋은 왜 해바다에 절하고 볏집도 아니 절하는 거. 그 요셉은 좀 그래 점잖은 꿈을 꿨습니다. 근데 바로는 꿈꾸는데 이게 뭐지? 너무 괴기스럽고 흉측 희한한 꿈을 꿨잖아요. 근데 2번을 종류는 달라요. 자, 송아지가 송아지 잡아먹는다.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다. 왜 먹을까요? 자, 상징적인 건데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풍년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수학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잘 저장하십시오. 좋은 창고.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보관을 잘해서 썩지 않도록 해서 창고를 잘 만드십시오. 그래서 보관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똑같은 일이 이제 확정 지었다는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딱 들으니까 와 맞다. 진짜 신기한 거예요 해석이. 근데 요셉은 이제 이걸 두 가지 확정이라고 봤지만 저는 서로 다른 꿈 같습니다. 어차피 요셉은 그 시대 속에서 의미는 같은 건데요. 이제 결국은 이 송아지 문제는, 소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줄 때 그 수준에서는 맞아요. 그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이거 요셉을 등용시키기 위한 꿈이죠.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쉽게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왜 그럼 하나님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 애굽 바로왕이 이 꿈을 해줬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왜 꿈을 꾸게 해가지고 이 놀라운 꿈을 왜 이스라엘한테 꿈 벼집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꿈을 꾸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한테 꿈을 꾸게 만들어 야곱이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몫이 저장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왜 애굽한테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이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국가였어요. 이 꿈은요, 해석해도 해석해도 안 되는 꿈이에요. 엄밀하게 말. 힘없는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짝에 힘없는 아주 초라한 아모리 조속 같은 것들이 꿈을 꿨습니다. 아모리 왕이. 그래서, 우와, 해석을 했습니다. 이야, 맞다. 그럼 우리 창고 짓자.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창고 짓는데, 곡식 모아놨습니다. 뭐예요? 애굽 야가 다 뺏들어가 봅니다. 무슨 소용이 맞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키는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서 왕은 신기해가지고 요셉을 등용했고, 요셉은 다 모든 전력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고 문제도 중요한 거예요. 왜? 곡식을 보관하는데 잘못 보관하면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의 창고, 이게 온도와 이런 걸 습도와 이런 걸 맞춰가지고 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많이 지었을 것이고, 실행시키고 지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방력. 왜냐면, 자, 보세요. 그 산적들이 막 약탈하러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곡식 모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7년의 그 파리한 그 힘든 국년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인데, 온 나라들이 지금 배고파서 공격하려고 빼들고 싶잖아요. 없는 거 어떡해. 돈 주고 사는 것도 한계일 거고. 그러니까 국방력도 강화와 더불어서 요셉은 이걸 다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똑같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보여주면서 왜 되풀이 되는지 아냐? 힘든 일들이. 너희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뭐에 빼들어가는데 약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귀들이 성전에 강도가 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강도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결국 뭐냐면 우리도 몰랐죠. 마귀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가지고. 그리고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또 뭘 줄까봐 싶어가지고. 우리 풍년인데, 엄밀하게 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말씀들이 풍성하게 지금 열심히 빻아가지고 나는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최근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그렇게 갑자기 그 말씀 딱 줄 때 이유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이 왜? 그 하나님이 자꾸 이제 네가 받은 많은 말씀들을, 그 뜻을, 하나님 비밀의 뜻들을 너한테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주셨으니까 다 올려드립니다. 매번 며칠 전부터 계속 한 5일 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계속 올려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올려주면 더 풍성하게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갑자기 요셉 말씀 보니까 다 틀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도 결국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악한 것들이 들어붙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받은 건 빼가지고 저것들이 악한 능력을 쓰면서 우리를 계속 이때까지 계속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옛날에도 뜻을 보여주시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또 그 중에 하나님이 더불어 온 능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빼갔던 거예요. 재미 쏠쏠했던 것 같아요. 우리 뭘 뺏긴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안에다가 네 보물을 저장해 놓으라는 거죠. 그럼 마귀들이 못 빼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것들이 못 빼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창고를 그 비옥한 땅에다가 이제 좋은 컨디션을 만들었지만 사실 그 애굽이라는 국방력이 강했기 때문에,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 건드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동네 밥이죠. 너무나 미미하게 하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주셨고, 그때 사실 은사들이 내한테 많이 나타났지만은 다 그냥 약탈당한 거예요. 강도들이 와서. 얼씨구나 좋았죠. 정세상인 거죠. 그걸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못 빼앗아가도록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보물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꼭 보관해 주시고 더 나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거기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도둑놈도 못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우리한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렇게 항상 저한테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것이는 거예요. 올려드리라.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지만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유를 설명. 그러니까 신기한 거 나는 너무 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씩 시키시는 이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놀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여러분도 약간은 지금은 조금씩 놀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많이 누적됐으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앞에 것도 쭉 들어보시면 조금 신기할 거예요. 이제는 신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 나눌 때의 분만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애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셉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곡식을 자저장해 놓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근데 뭐예요? 진짜로 흉년 다음에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기근이 들어온 거예요. 막 이제 배고파 죽는 거예요. 1년은 버틸 수 있어도 2년 넘어가면서 이제 미치겠는 거죠. 그게 야곱한테 내려간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비옥한 땅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다 미치도록 힘든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 나일강에 그쪽 있는 것이 거기도 나일강으로도 안 되는 그런 흉년이 들어왔지만은 거기서 곡식을 잘 비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애굽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이 요셉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기근인데 아모스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다. 말씀이 내 뜻의 기근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뜻을 모르는 사람. 저는 이번 주에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 솔직히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니엘이
12장이라고 철떡같이 하고 있어. 근데 다니엘이 14장까지 있어요. 근데 13장, 14장 외경으로 분류됐어. 저는 도무지 이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신앙을 공부하면서. 어떤 교수도 그러냐, 교수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자, 모르면은 그 사람은 진짜 게으른 교수고, 알면은 무책임한 교수. 왜? 외경 좋습니다. 아예 다른 것들은 바룩스라든지 외경으로 분류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에레미야가 정언한 건데도 분류시켰습니다. 에레미야 거를 집어넣고. 자, 그러면은, 다니엘은 단권이잖아요. 물론 별책포로 같이 제가 어떻게 사본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본이 형태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다니엘서라는 하나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13장, 14장은 외경으로 분류했냐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런 부분들이 난 지금 좀 화가 나는 거예요. 1.1핵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성경 무어를 말하면서 어떻게 성경 무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성경도 똥갈이 됐는데 한 개도 13년 왜 똥갈이 됐겠습니까? 제가 사본을 보지 않아서 형태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합니다. 13장, 14장 천주교가 오히려 더 정직합니다. 공동번역, 세 번역에 보면 새롭게 나온 공동번역에 보면 13장, 14장이 있습니다. 읽어봤더니 그 내용이 약간 좀 뚱딴지 같긴 해요. 아마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외경을 모르는지 알겠더라. 좀 신비롭고 좀 내용이 약간 이제 12장까지 좀 내용이 뚱딴지 같으면 그건 그냥 외경이에요. 왜? 뚱딴지 같으면 그 안에 의미가 없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진짜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리고 성경 66 무하다고? 누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 남도질해라놓고. 그냥 건전한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성경은 디자인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성의 딱 한도 내에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만, 건전한 것들만 딱 디자인시켜서 짜라놓은 거예요. 조금만 신비적이고 좀 뭐랄까,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그 부분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배경으로. 그리고 바울서신 같은 희한한 것들만, 금륜도 안 된 것들만 집어넣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 번역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왜 라틴어만 왜 번역 안 하냐는 거예요. 일반 읽지 못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번역의 문제가 종교개혁이 있다면 지금 보십시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성경을. 누가 성경 뭐라고 합니까? 66권을. 사람이 정한 거 아니에요. 종교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정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 외경 다 분류시켜 놓았을 겁니다. 예수님 때 구약은 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 하셨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신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인용만 하셨죠. 결국 우리는 뭐냐면 편리를 위해서 분류시켜 놔놓고 기득권 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막 무하다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선택해서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풍성하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식한 목사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방언이 어떠니 가면서. 지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지가 하나 멸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기도를 10시간씩 해보고 없다고 하십시오. 10분도 못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만 좋아하세요. 그 생각에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기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다 재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따지건 따져야 되지만은 버릴 때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을.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죠. 그 의미도 몰라요. 감동으로 기록됐으면 감동으로 풀어야지. 감동으로 기록됐으면 이성으로 풀려고 하고 하자. 네가 하나님이냐고. 사사로이 푼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 명 혼자 푸느냐 많이 모여가 푸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누가 정하냐고. 그러니까 문제죠.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열심히 번역이나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고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부터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고가 형성되어졌고 어떻게 다른지 낱낱이 그 안에도 분명히 그 과정 속에도 이유가 있을 거니 앞에 지금까지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연구했던 그 돌대가리 방식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 속에서. 지금의 잣대로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풍성한 이야기 나올 것입니다. 사본 안에서. 근데 건드리지를 못하게 해요. 특별히 보수신학에서.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예 그 이해를 못하는 과정이에요. 맨날 자유주의라 그러고 하나님이 자유주의 맞잖아요. 자유라고 하셨는데 그럼 너는 무슨 주의인데? 자유주의가 맞지. 하나님 자유 그 폐쇄주의가 잘못된 거지. 통제하고 폐쇄하고 누가 하나님 행세를 합니까? 저 이 부분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라서 사실은 저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알아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바로서도 읽어보면서 와 예레미야랑 뭐가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왜 외경으로 올라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친이스라엘이 아니라 친바벨론이라서 그렇습니까? 정말로 얄팍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까?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리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자기 생각,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못하십니까? 우리가 통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확실히 금방 받았습니까? 그런 자신과 확신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무지해가지고 그놈이 조상의 전통이라고 예수님 깨뜨렸는데도 또 조상의 전통이라고 그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식하니 어쩌니 누가 안 무식합니까? 거기다가 평신도중에 쥐띠를 빵한 놈들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앵무새도 아닌 것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뭐 말만 어디 들어와가지고 한심하게 그지 없습니다. 네가 뭔데 판단하는데 이단이 뭐니? 성경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꼭 이단할 때만 앵무새처럼 들어와가지고 어떤 목사 그러던데
이야기해 봅시다. 1대1로. 떼거지로 오지 말고. 숨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빙신 같은 성도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무식한 거 드러내 봅시다. 누가 무식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저는 다 버렸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 송아지나 이런 것들 잡아먹는 문제.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다 뺏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말씀을 던져놨으면 길가 한다는데 다 뺏어먹지 하겠다. 우리 새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왜 다른 것보다 왜 말씀이나 뜻은 자꾸 까먹어요? 예수님 왜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여러분 맞아요. 저도 그 확실히 느낍니다. 말씀이 쌓여질수록 더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점점 눈이 떠져 정신이 맑아져요. 근데 옛날에는요 설교 준비하려고 할 때는 진짜로 이게 말씀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분명히 맨날 잊어먹고 까먹고 연결이 안 되고 마귀가 진짜로 잘 훔쳐가요. 이게 비단 이제 우리가 보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문제도 맞아요. 마귀의 단독적인 내 안에 행동도 분명히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말씀, 사람의 교주,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내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게 옆에 있으면 해석을 기도할 때 엄청 잠오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기도할 때 뭐냐면은 마귀가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세상 쪽에서는 세상 문화하면 진짜 초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별할 때 저는 말씀의 분별이 요즘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은 개발이 별로 안 됐어요. 너무 하나님이 진짜 신경 너무 게을러가지고 발굴이 안 돼가 있잖아요. 마귀가 속일 게 별로 발굴만 되면 속일 수 있는 건덕지가 막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 말씀이 초고도로 많이 이제 분석이 되어버렸다면 마귀가 엄청 교활하게 속였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힘든지 알아요? 사람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왜? 이쪽은 엄청 발달됐어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방법 훈련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또 심리학 뭐 오만 거 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초고도로 인간들이 발달했는지 사람은 저게 맞냐 안 맞냐 맞는 사람 이거 분별하는 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보다 사람은 더 어렵다고. 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부지런한 거예요. 훨씬 악한 놈도 부지런하고 좋은 쪽으로도 엄청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저것 속일 수 있는 이 확장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뭐예요? 완전 천연 보석이 이게 발굴 안 된 것이 너무 많아. 다 새로워요. 발굴만 되면은 마귀가 속일 수가 이제 힘들어요.
다 신선해가지고. 그렇다는 느낌은 그나마 감사하다. 그 게으름이 지난 날에 많은 오랫동안 게으름들이 그나마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쪽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정통 보수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그냥 참 부끄럽다. 근데 나는 교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학자가 아니었어. 학자들은 더 많이 부끄러워하셔야 될 거예요. 양심을 가지십시오.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도덕 말고, 제가 말한 도덕 말고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맨날 건전한 교회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교회 세웠습니까? 예수님 몇 명 했습니까? 내가 안 되면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왜 걱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걱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하나님을 맨날 교회 지키고 하나님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그같이 같이 걱정해야 되고 같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지. 우리가 좀 잘못된 길로 찬양하면 잘못된 길 하나님은 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안 믿어요. 왜 잘못된 길을 안 가려고 하잖아. 잘못된 길, 나는 무조건 옳은 길만 간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시대에. 맨날 정죄나 자꾸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하면서 누가 틀렸나 안 틀렸나 이상한 말, 우리하고 똑같은 말 내나 안 내나 무식한 소리만 하고 앉아. 제가 잘났다는 게 혹시나 또 오해할까 봐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도 부끄럽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말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진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분만통이라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자라내서 새롭게 나는 것이고 또 오답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분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살이, 예를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영원한 몸으로 이게 이제 새롭게 분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완전히 또 새롭게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그 마지막 때가 노아 때와 같다고 한 것은 노아를 한 가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한 가정, 저한테는 교자식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저절로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교자식이에요. 저절로 자랍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깃든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공중의 새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깃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통합적으로 지금 이제,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이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들 죽음에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는 줄 압니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임종을 맞이합니다. 내가 임종,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는 마음으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요. 보혜사 성령을 믿고요.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끝났다니까요.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이 끝인 줄 알아요. 십자가 끝인 줄 알아요. 제일 중요하다. 다시 오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안 기다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이제 임사체험에서 마귀가 완전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밑에서 들어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정말로, 그리고 대부분 임사체험자들은 자기가 부각되어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엄청 마귀가 이 사람을 높여줘요. 넌 특별하고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탄식하셨어요. 왜? 다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요. 만약 미친 듯이 물어뜯을 거니까. 다시 죽어야 된 나사로를 탄식하시고, 살려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니까요. 나사로는 또 죽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살아난 것이 나사로에게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것이 축복일 수는 있겠지만 그 다시 죽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마귀는 완전히 우리가 그 임사라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 전부 다 막 꽃을 보고 다 달린다는, 막 너무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좀 갈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기억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 우리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안 죽었어요.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은 생각하잖아요. 영혼은. 그 생각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디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디에 도착해버렸다면 못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하면 못 와요. 임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임사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또는 마귀가 일부러 풀어준 거예요. 놓아준 거예요. 보낸 거예요. 속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신접한 자를 불러올리는 거, 죽은 자들을 불러올리는 거, 이것들이 다 악한 짓입니다. 죽은 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만 됐다, 없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은요, 점점 사랑이 커지고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멈출 수 없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끝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쉬고 싶다 그러면 영원한 사랑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해서도 누구의 짐을 지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분별이 어렵지만 다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마귀를 분리시켜 제발 나한테 분리시켜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서. 그리고 나한테만 문제가 내만 달랑성공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룹을 주셨어요. 내가 쓰러지면 그들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느 누가 이 그룹을 지으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워요. 그리고 어떤 그룹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싸움을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찌질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1등이 꼴찌되고 그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꼴찌됐어. 꼴찌가 1등, 유다가 1등 된 거예요. 그 제자들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자꾸 궁금해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묻지 마라. 베드로 안에 열등의식이, 유다인의 열등의식이 분명히 있었어. 베드로가 품었어요. 왜? 베드로가 왜 세 번 저주하게 놔뒀습니까? 허락했습니까? 니는 품어야 된다. 유다를 유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다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끝까지 이겼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살아 있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속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쨌든 자기 욕심이 아니고 내가 있음으로 저들이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될까봐 유다가 그런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살아 있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뻔뻔하게도 살아 있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증명해 주실 때까지. 그러면 오늘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좀 이제 예배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 내게 주신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이 내가 내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주신 겁니까? 이것 좀 분명히 해주십시오. 약간 이제 오늘은 그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기도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굉장히 힘든 한 사람을 저는 이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면서 좌절할 뻔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사람들한테 막 이 속에 있는 인정만 다 이상한 거예요. 거의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나는 이 사람은 괜찮고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정말 오히려 안 괜찮고 하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살짝 좌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진짜 저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맡겨놓은 건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내 잘못입니다. 회개를 하고 살짝 좌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안 할랍니다, 좌절. 그리고 더 뻔뻔하게.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셨고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구해보랍니다. 이제 하나님, 내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 너무 오래 안 하랍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 이거 지금 이 상황 보니까 내 영원한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앞으로 또 일을 안다고 내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또 내가 또 이러다가 또 하나님 영원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는 거 나한테 알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막 적극적으로 사람한테 하지 말아 했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왔다면 사람들한테 나로 인해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능력 주셔야 됩니다. 기도 이렇게 병 고치는 오래 걸려서 되겠습니까? 오래 기도하고 빨리 급속 그거 주셔야 됩니다. 동시적으로 그거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이 떠나가는 것도 빨리 떠나가야 됩니다. 오래 걸려서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눈치를 계속 보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약간 담대함이, 그래서 하나님 약간 좌절할 뻔했다가 오늘 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왜 생각해 봤거든.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 때문 아닙니까? 내가 내 욕심 때문인 거 아닌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셔야 합니다. 찬양합시다.